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도를 부탁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던 시대, 북이스라엘이 이방나라 아람과 힘을 합쳐서 같은 민족인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지요. 이 소식에 온 유다 왕국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격려하시면서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셔서 아하스 왕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제국을 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를 기도하기보다 아수르 제국의 사신을 보내서 나는 아수르의 신하다, 나는 아수르 왕의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굴욕 외교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징조 구하기를 거절하는 아하스 왕에게 사람 괴롭히는 일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하스 왕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백성들보다 더 불안하고 초조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고,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서 징조를 통해서 담대함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도 괴롭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 왕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기도해라, 나를 시험해라 했는데 아하스 왕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 왕에게 내가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거절해? 이 나쁜 놈, 너는 아웃, 이러시는 게 아니라 징조 구하기를 네가 거절한다고? 그럼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징조를 보여줄게 하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이 예물과 함께 살 집을 보여줄게 했더니 그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끝내자, 헤어지자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너에게 주려고 했던 예물과 살 집을 먼저 너한테 줄게, 이러는 거죠. 왜 이러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처럼 징조를 구하라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한 하나님이 이제는 먼저 나서서 내가 징조 보여줄게, 나를 믿어라 하시는 거죠. 사랑에는 참 어려운 딜레마가 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딜레마입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식습관을 잡아야 되니까 그럼 밥 먹지 마, 굶어, 야단치면서 혼을 내요. 그런데 아이가 진짜로 밥을 안 먹고 굶고 있으면 이걸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이 입을 억지로 벌려서 밥을 먹게 하지도 못하죠. 아이가 정말 밥을 안 먹는 게 안쓰럽고 또 좀 달랠 걸 그랬나 후회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자 시켜주고 이거라도 먹어라 하죠.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옳고 그름이나 힘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게 모든 사랑의 공통적인 딜레마죠. 하나님과 아하스 왕의 관계, 하나님과 유다 왕국의 관계에서 더 사랑하는 쪽은 하나님이에요. 아하스는,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하스를, 유다 왕국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약자가 되어서 아하스 왕에게 네가 나를 참 괴롭히는구나 하면서도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징조 보여줄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가 되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말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말씀이어서 저희가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자주 듣는 말씀이죠. 그런데 일단 이 구절에서 이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마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이 알마라는 단어는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결혼 안 한 여자,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냥 넓은 의미로 그냥 나이가 젊은 여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은 기적이죠. 하지만 그냥 나이가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은 평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알마의 뜻이 뭐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교리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알마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뜻이냐?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는 뜻이냐? 아니면 그냥 젊은 여자라는 뜻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기서 알마는 그냥 젊은 여자예요.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아하스의 왕 히스기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왕의 젊은 부인이 아들 낳는 게 무슨 징조야? 그게 무슨 특별한 표적이고 대단한 일이야?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서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아하스 왕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에요. 아하스 왕은 자기가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너의 젊은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하스 왕, 너는 이제 다윗 가문은 끝났다. 두려워 떨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탄생이 징조의 끝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고,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다는 말은 선악을 분별한다, 지혜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 남유다 왕국의 진짜 위기는 폭력과 힘이 모든 걸 지배해서 선악, 옳고 그름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전쟁의 위기를 맞은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역대하 28장 23절에서 25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아람이 자기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니까 아람의 신들을 섬겨요. 그러다가 아수르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고 전국 방방곡곡에 아수르 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듭니다. 아하스 왕은 선악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냥 이기는 편이 내 편, 힘센 나라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남유다 왕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된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아이와 남유다 왕국은 엉긴 젖과 꿀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젖과 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상징해요. 아이가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 일상의 평화,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또 그 전에 아하스 왕이 미워하던 아하스 왕을 미워하던 두 왕의 땅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왕이 누구겠어요?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전포고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을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왕이 얼마 안 있으면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멸망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너의 어린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이는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랄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네가 미워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왕이 망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징조가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징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하스 왕의 어린 왕비는 아들 히스기야를 낳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아버지가 숭배했던 모든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를 위협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했고 아수르 제국마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해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징조가 역사에서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징조에 대한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마음이 바람에 떨리는 숲처럼 떨릴 때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아하스 왕 시대에 보여주셨던 이 징조를 간구하게 된 거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눌려 있어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아하스 시대에 그러셨듯이 우리 시대에도 처녀가 아들을 낳는 희망을 주시고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자 왕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적을 멸망시키고 젖과 꿀을 먹는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이 예언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이 완전히 온전히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게 된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다 왕국에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 이때 처녀는 아하스 왕의 아내, 아들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징조는 일종의 그림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계획의 본체, 최종적인 계획은 이 세상 전부를 구원하는 왕을 보내시는 것이었고, 이 계획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사야서와 신약 마태복음의 공통적인 결론이 있죠. 이사야서에 예언된 아기와 마태복음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모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징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신과 의심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전하십니다. 전쟁과 폭력, 왕들의 선전포고와 권모술수에서도 처녀와 아기라는 가장 힘없는, 아무 권력이 없는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선포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 유대인의 소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성취된 거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징조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망의 시대에서도 처녀와 아기라는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실 겁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다 사라지고 자기가 이익되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삼고 돈의 힘과 육체의 욕망과 이 세상의 자랑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지혜와 정의를 살아있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쓰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젖과 꿀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평화를 위협하는 두 왕이 망하는 정의를 목격하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전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지금 제가 강구하는 징조이기도 해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전 같지 않은 상황 때문에 두렵고 낙심할 때가 있죠. 지난주 징조를 구해라, 나를 시험해라 하는 말씀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징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빈자리가 많아집니다. 못 보던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징조를 기도했죠. 그랬더니 유재민 성도한테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교회 오겠다고. 생각해보면 징조를 잘못 구한 거죠. 새신자 5명을 보내주시면 이걸 징조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좀 고급스럽게 간구하느라 못 보던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 새신자는 아니면서 그동안 못 봤던 사람이 온 거죠. 그런데 남들은 모르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저에겐 징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유재민 성도에게 네가 나의 징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고 또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겠어요. 또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 재개되면서 주사랑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하는 부모님들 마음이 정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신앙 교육하고 싶고 아이들이 더 많은 교회 친구들하고 사귀길 바라는 거 당연하죠. 교회가 주사랑교회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체계가 갖춰진 교회에서 아이들 성장과 함께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 그 마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고 마음은 떨리죠.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겠다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서 말씀이 다시 보이고 또 이 말씀대로 징조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죠. 비록 모자라고 부족한 교회지만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세요.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진수성찬은 줄 수 없지만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 없는 젖과 꿀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평화가 이곳에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마지막 남는 한마디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기도의 시작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도하면 또 나는, 또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나?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일이 떠올라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할 기도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함께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일은 끝이 없고 그 깊이가 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할 기도도 임마누엘일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의 시작과 끝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만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징조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작과 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서 징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기도로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바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부인하고 거절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간구하겠습니다. 처녀와 악이라는 세상의 가장 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나타나셨듯이 우리의 약함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지혜를 통해서 삶에서 맛보는 젖과 꿀을 통해서 무너지는 세상의 두 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죠.